그런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옥시토신, 남녀가 육적인 사랑을 나눌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거는 지속성이 없어요. 그냥 일순간 아니면 좀 몇 분, 몇 시간 나오고 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세로토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행복과 평안을 연구해 보면 이 여러 가지 기쁨의 호르몬 중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충만하게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로토닌을 보면 건강과 행복이 보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로토닌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것이 나올 때 왜 평안하고 왜 건강하고 왜 행복한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호르몬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세로토닌이 충만히 나오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 나오면, 이 물질이 나오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가장 고차원적인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세로토닌은 탄소 10개, 수소 12개, 질소 2개, 그리고 산소 하나.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이렇게 찢고 갖다 붙여서 조합을 이루면 이게 세로토닌이에요. 이 물질이 나오면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로토닌은 영어로는 5-하이드록시 트립타민이라고 하는 영어로 쓰면서 주로 약자로 세로토닌이라고 안 하고 책을 보면 5-HT라고 쓴 책들도 많이 있어서 알아두면은 이 책 저 책 볼 때 혼동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도파민이 나올 때는 굉장한 기쁨이 있지만 이 도파민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도파민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파민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면 안 돼요.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정신분열증 환자가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웃어.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엔돌핀이 또 비슷하지만 엔돌핀은 마약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있을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마약인 거예요. 아이 낳을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독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이것이 평생 많이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붕 뜬 감정도 있지만 너무 아래로 떨어진 감정도 있는데 그때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올 때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세로토닌은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마음을 주관하는 이런 호르몬들이 너무 떠도 문제입니다. 항상 웃어보세요. 실성한 거지. 네? 도파민이 항상 나오면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그런데 너무 뜨지도 않게 하고 너무 처지지도 않게 중간에서 이 세로토닌은 언제나 일정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조절해주는 호르몬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평안이라 부르고 떨어질 것도 없고 괜히 교만하게 붕붕 뜰 것도 없고 가득 차면서도 언제나 듬직한 그 행복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세로토닌이 흔히 평안 호르몬, 행복 호르몬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니까 세로토닌은 1930년대에 피 속에 그때는 세로토닌이라고 이름은 붙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긴축시키는 무슨 물질이 있다. 요 정도로 이제 밝혀냈고 나중에 결국은 그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드디어 1948년도에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을 드디어 딱 정제해서 우리가 드디어 찾아냈다.
이때부터 세로토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이제 발표하기 시작을 하는데, 똑같은 세로토닌인데 누가 받아먹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요. 똑같은 디톡스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암이 사라졌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척추 통증이 없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 빠져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다 반응이 달라. 마찬가지로 똑같은 세로토닌 호르몬인데도 누가 어떤 수용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수용체가 적어도 지금까지 15종류 서로 다른 수용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수용체가 받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똑같은 이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그냥 행복한 것, 평안한 것만이 아니고 어떤 수용체가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이것도 생각하면은 2시간, 3시간 걸어가니까 간단하게 이제 수용체에 따라서 성적 행동, 식욕 조절, 체온 조절, 심혈관 기능, 불안증, 우울증, 정신 분열증, 정신이 너무 떠도 분열증이고 너무 처지면 우울증 아니겠습니까? 세로토닌이 나와야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체온 조절, 호흡, 또 불안증, 식욕 조절, 성적 행동과 공격성, 또 다른 수용체가 받으면 불안증과 우울증과 관련이 있고, 또 척추에서 통증을 또 조절해 주는 기능도 있고, 또 식욕 조절, 체온 조절, 수면, 심혈관 기능, 환각제 기능, 편두통, 오심, 구토, 또 편두통, 또 뇌의 성장 발달에 또 중요한 일들을 하고, 감정과 학습에 관계된 일들도 하고, 거의 모든 우리 몸의 상태를 조절해 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질병이 뭡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혈압이 뜨면 고혈압, 떨어지면 저혈압, 혈당이 너무 높으면 그것도 고혈당이지만 낮아도 저혈당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정상 상태에서 너무 떠도 안 되고 너무 처져도 질병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정상 상태로 조절해 주는 것이 세로토닌이니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할지 몰라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충만하게 나오면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처지면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게 해주고, 마음이 또 뜨고 떨어지지 않으면 그게 바로 평안이요 행복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이 세로토닌이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학원까지 가서 뭐 이것저것 배워도 행복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요것만큼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학문인데, 제가 이 책 저 책 많은 논문을 다 모아서 세로토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딱 한 페이지로 그려봤어요. 요거 한 페이지만 딱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세로토닌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세로토닌을 몇 달을 강의를 하는데 오늘 줄여서 하여튼 1시간 내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요 그림 하나를 보면은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게는 세로토닌 공장이 2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뇌 밖에, 여기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생각한 것보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의 95%는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뇌 속에서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세로토닌 호르몬도 아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뇌 관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뇌신경 쪽에서 조절을 해주는 호르몬은 뇌 속에서 솔기핵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5%, 양은 적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뇌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가졌고 평안 하나만 많이 생각을 했지만, 여기
장에 있는 장크롬 이 친화성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가 창조주가 아닌 이상은 만드는 재료만큼은 집어넣어줘야 가공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종류의 재료가 필요로 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편식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짜증을 냅니다. 성격이 괴팍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주 재료는 단백질입니다. 콩 속에 있는 단백질들을 즐겨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콩이 세로토닌이 될 수는 없으니까 좀 잘게 잘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에서 100번 이상 씹어줘야 돼요. 그리고 삼키면은 그 단백질을 아미노산 작은 단위로 녹여주는 것이 바로 위에서 나오는 위산입니다. 위산이 너무 강해서 얼굴에다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염산입니다. 그냥 다 녹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미노산을 뽑아내야지 녹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위에서 나오는 염산이 아미노산을 다 녹이는 게 아니라 잘 분리하는 정도로만 조절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비타민 B1, B6입니다. 얘들이 없으면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은 위장에서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 단위로 잘 쪼개졌어요. 수많은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도 세로토닌을 만들 때는 트립토판 아미노산을 활용을 합니다. 트립토판 아미노산이 위장을 거쳐서 12지장으로 내려가면은 12지장에 너프라는 육모가 붙어 있죠. 육모 요 표면에 많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1% 정도만 차지하고 있는 세로토닌 공장이 있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EC 세포라고 약자로도 얘기하고 장크롬 친화성 세포라고 하는데 부피는 작은데 여기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세로토닌이 95%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지면 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닙니다. 이게 나오면 근육이 너무 긴장되지도 않고 너무 축 처지지도 않고 적당하게 생기발랄하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세로토닌이 참 중요한 일을 많이 하지만 안타깝게 우리 몸을 통제하는 뇌신경세포를 조절해 주기 위해서는 뇌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청와대 정문처럼 뇌 관문이 있어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세로토닌은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재료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트립토판 재료를 뇌 동맥을 통해서 이제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 중요한 자리 아무나 받아주지 않고 신원을 증명해 줄 누군가가 와서 에스코트를 해줄 때만 들어가요. 누가 에스코트를 해주는가? 포도당이 에스코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많이 오면은 평안하지 못해요. 분명히 성격이 예민해집니다. 언제는 높고 언제는 낮아도 안 돼. 그 낮을 때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당이 에스코트를 해주면은 드디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뇌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막, 뇌세포의 전체 20%는 필수 지방산으로 만들어져 있고 뇌세포의 막은 오메가3 지방산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필수 지방산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뇌 속으로 포도당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뇌세포 여러 장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 무슨 공장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 그랬습니까? 솔기핵. 솔기핵. 그래서 트립토판이 솔기의 핵으로 들어가. 이제 재료 원단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장에서 이게 가동이 돼야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저쪽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재료가 들어왔으니까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공장 들어가서 뭐 작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공장 불을 좀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구 결과는 일단 이 재료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만들어지려면 불이 켜져야 된대요. 그 공장, 솔기의 공장에 불을 켜는 것은 누군가 했더니 햇볕으로 밝혀졌습니다. 햇볕이 없으면 세로토닌은 안 만들어져요. 이 공장 가동이 안 됩니다. 자극인자라고 책에는 써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솔기의 공장 스위치 켜주는 것과 같다. 불을 일단 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드디어 가동이 되는데 일을 하기 전에 좋은 공장은 뭐 노래라도 하나 좀 틀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기핵은 노래를 좋아해요. 리듬을 좋아하는데 연구 결과는 3대 리듬을 좋아합니다. 이 리듬이 있을 때 아주 신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무슨 리듬인가? 씹을 때 만들어지는 리듬, 어금니가 딱딱 달 때 그 리듬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어금니에서 바로 뒤쪽으로 들어가 보면 솔기액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몇 번 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번 씹어라. 그래야 행복하다. 그리고 호흡 운동할 때 만들어지는 리듬을 좋아해요. 가슴으로 얕게 쉬는 호흡 말고 배꼽 아래 단전으로 호흡을 하는 그 리듬과 함께 이 솔기액이 아주 활성화된다고 나오고, 또 걸을 때 여기 맨발 걷기 회원들 많이 계시죠? 참 정말 잘 선택하신 겁니다. 뭐 구두 신고 이거보다도 맨발로 발 뒤꿈치가 딱딱 달 때마다 이 지구에 있는 음이온을 딱 빨아들여서 내 몸에 있는 질병에 걸린 양이온을 다 없애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발 뒤꿈치 축의 리듬이 그대로 뒤통수에 있는 솔기액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때 행복 호르몬이 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3대 리듬을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드디어 트립토판을 자르기 시작을 합니다. 원단을 장갑 비슷한 사이즈로 일단 잘라야 될 것 아니겠어요? 1차 가동을 할 때에 필요한 여러 가위 및 도구들이 있는데 누구로 밝혀지고 있는가 하면 비타민 B3, 비타민 B9, 칼슘, 철분 이런 것이 없으면 가공이 안 돼요. 트립토판이 조금 작은 단위로 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라지는데, 잘라지면 세로토닌 바로 전 단계 물질인 5-HTP라고 하는 물질이 됩니다. 5-하이드락시 트립토판. 트립토판을 조금 잘라낸 것이라 이거예요. 장갑은 아니지만 손 사이즈 비슷하게 좀 잘게 잘라진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이 손과 똑같이 세로토닌과 똑같이 조금 중간중간 거 다 다듬어낼 때도 또 필요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비타민 B6, 비타민 C, 아연, 마그네슘,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5-HT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이게 뇌신경에 쫙 뿌려주면은 그 신경이 명령하는 손, 발 모든 부분들이 너무 뜨지도 않고 너무 가라앉지도 않고 평안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고 나면은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낮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햇볕이 있어야 되니까. 낮에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밤에는 얘는 뭐 할까? 밤에는 이 세로토닌이 침실로 들어갑니다. 송과체라고 하는 침실로 들어가서 잠옷으로 갈아입어요. 똑같은 세로토닌인데 잠옷 입으면 전혀 다른 기능을 또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세로토닌인데 송과체 침실에 들어가서 잠옷을 입으면 그 세로토닌을 우리는 멜라토닌이라고 불러요. 얘가 나와야 잠을 잘 수 있고 면역력을 증가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하는 일들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의 리듬을 딱 일정하게 조절해 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로토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림 한 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그러면 다시 좀 알기 쉽게 특별히 이 평안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핵심 포인트 몇 가지만 오늘 저녁에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5대 영양소로 행복 유전자를 배부르게 해야 됩니다. 세로토닌이 그래야 이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서 잘 만들어져요. 아까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한 걸 봤죠. 너무 복잡해서 어렵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무슨 영양소가 있어야만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요? 단백질이 있어야만 됩니다. 단백질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콩. 어려울 곳 없어요. 매 끼 먹었다면 콩을 한두 종류, 콩 제품을 먹으면 돼. 뭐 집에서 만든 두유를 먹든 청국장을 먹든 콩나물을 먹든 콩을 먹든 콩조림을 먹든 아니면 두부를 먹든 그 중에 하나 정도만 돌아가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포도당이 없으면 다른 거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면 이 포도당 탄수화물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각종 곡식 속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5국 곡식 중에서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야 돼요.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뇌세포에 세로토닌을 만드는 그 공장 세포가 주재료가 필수 지방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양질의 필수 지방산은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견과류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꼭 몇 끼마다 조금씩은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수많은 비타민이 필요하죠. 이거 담기 안 해도 돼. 비타민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각종 과일, 채소 속에 들어있어요. 과일, 채소 골고루 돌아가면서 먹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 종류의 미네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미네랄, 무기질을 또 먹어야 되는데 얘는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요? 예, 해조류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학과 안 갔어도 상관이 없어요. 5대 영양소 식단이 제대로 짜졌는지 딱 0.1초 만에 알아볼 수 있는 비결을 지금 이미 배웠습니다. 딱 보니까 탄수화물이 있어야 되니까 곡식 중에 하나 있는지 없는지 한눈에 보이죠. 단백질은 또 뭐예요? 콩 종류 중에 하나 나왔나 보자. 그 다음에 지방질은 견과류 종류 중에 하나 나왔나. 그리고 비타민은 각종 채소 색깔별로 나왔는지. 그리고 미네랄은 뭐 나왔는지 해조류 종류 중에서 뭐 미역귀가 나왔든지 다시마가 나왔든지 파래가 나왔든지 김이 나왔든지 한 종류씩 돌아가면서 나오면 이거는 대통령 식단보다 더 좋은 거예요. 식물학자 리비히의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 이런 물통 보신 적 있죠? 세월이 지나면은 어떤 게 좀 잘라서 썩어져 부러지는 것도 있는데, 이런 물통에다 물을 부으면은 물이 어떤 널판지 높이만큼 채워질까요? 가장 낮은 널판지만큼. 아무리 많이 부어도 거기까지만 차고 나머지는 다 새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이 영양소들도 지금 여러 5대 영양소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얼만큼 내 몸에 피와 살이 됩니까? 다 짝이 맞아야 되는데 이 5대 영양소 중에서 제일 적게 먹는 것만큼만 서로 비율적으로 짝을 져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나머지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기만 해도 괜찮아. 얘가 썩으면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식하는 사람들, 한 종류만 자꾸 먹는 사람들 성격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골고루
한 수저를 먹어도 5대 영양소를 잘 식단을 짜서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행복하고 또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배가 부르게 먹었어도 마음이 고프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음식도 좀 5대 영양소를 잘 갖춰서 먹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될까? 이거 잘못하면 성경을 1000번 읽었는데 이상하게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한 번 읽었을 때보다도 1000번 읽었더니 더 예리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난도질을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편식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5대 영양소를 영적으로도 골고루 갖춰서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탄수화물은 먹으면 그냥 달콤한 게 탄수화물입니다. 5대 영양소 중에서 단맛이 나지 않습니까? 단맛이 나는데 먹으면 가공할 것도 없어 그냥 그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 것이 탄수화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말씀도 복음의 말씀을 통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하나만 먹지 말고 백미만 먹지 말고 좀 그 달콤한 백미만 먹지 말고 껍질 좀 거칠거칠해도 현미까지 통째로 먹어야 돼요. 성경을 일부만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것만 달콤한 것만 자꾸 골라서 먹으면 고등비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전체를 통독을 해야만 됩니다. 골라서만 읽으면 안 돼요.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꿀처럼 달콤한 복음의 말씀으로 이건 기분이 좋든 나쁘든 매일같이 읽어가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 지방질을 또 먹어야 된다 그랬죠.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보다도 고농축 에너지입니다. 탄수화물은 1g이 4kcal의 열량을 가졌다고 하면 이 지방은 9kcal의 열량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나뭇잎이라고 하면은 요 지방질은 장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계속 이 방을 따뜻하게 하려면은 장작도 많이 좀 저축을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날 것만이 아니고 암송을 해야 돼요.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지방은 저장 에너지예요. 그래서 환난과 곤고한 날이 이를 때에 사용할 고농축 진리의 말씀은 잘 암송해서 이 머릿속에 저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백질을 또 항상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 뼈, 머리카락 모든 뼈대 조직물은 단백질입니다. 영적인 말씀 중에서도 이 뼈대, 교리가 뼈대입니다. 뼈대가 비틀어졌으면 아무리 예쁘게 벽지 바르고 해도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대, 교리 말씀도 연구하면서 신앙의 틀을 딱 잡아줘야 됩니다. 신앙의 뼈대를 형성해주는 교리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타민을 또 먹어야 돼요. 비타민, 변화의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비타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을 내 몸에 필요한 대로 바꾸어줄 때, 뭔가 다른 모양으로 변화시킬 때 비타민이 없이는 하나도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한 모양에서 다른 모양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화의 말씀을 먹고 내가 맨날 그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탕자였지만 정말 의인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먹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데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어떤 것이 만들어질 때에 정말 양은 적지만 예를 들어서 적혈구가 정말 생명인데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려면 한가운데 철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아야지 그 다음 탄소, 산소, 질소가 달라붙으면서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요. 철분,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와도 헤모글로빈 하나도 안 만들어집니다. 자, 말씀 속에도 그렇게 미네랄처럼 모든 것을 엮을 수 있는 핵심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진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십자가와 같은 핵심 기둥을 가슴 한복판에 딱 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와 같은 영적인 미네랄 말씀을 딱 마음 중심축에 세워두면은 그 다음 무슨 말씀을 먹든지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연결이 되는데, 뭐 하나 읽으면 10이 되고 또 하나 읽으면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 다음부터 연구하는 것마다 노력하는 것마다 전부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여기서 그 미네랄과 같은 중심축이 될 수 있는 핵심 진리 십자가가 없으면, 일이 없으면 아무리 하루 종일 노력을 해도 nothing입니다.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 아무리 많은 영양소 먹어도 철분이 없으면 적혈구는 한 개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신앙에도 그런 핵심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것 많이 하는데 그거 하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가슴 속에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3대 복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도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고 어떤 암이라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뒷구절을 안 읽어요, 사람들이.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우리를 만들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이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한참 뒤에 얘기하면 또 잊어버릴까 봐 바로 다음 절에서 얘기해 줬는데, 이걸 몰라요. 신앙을 하면서도. 육적으로 5대 영양소가 이 딱 한 구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씨 맺는 채소, 여기에 비타민 들어 있죠. 씨 맺는 채소 중에서 잎사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볼이 싹 말고 볼이 열매를 먹으면 뭐가 들어 있어요? 탄수화물 들어 있죠. 콩잎 말고 열매, 콩알을 먹으면 단백질 다 들어 있죠.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줬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과일이니까 비타민, 미네랄 다 들어있고, 그리고 그 속에 씨앗을 먹으면 또 견과류, 지방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말씀대로 5대 영양소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먹으면 우리는 정말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영육의 세로토닌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먹을 때에 드디어 영육의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로토닌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영육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5대 영양소 창세기에 있는 대로 먹으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면서 육적으로도 평안하고, 영적인 이 말씀까지도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영적인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시애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시카고에서 할 때에 평생을 목회를 하고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이 참여를 하셨어요. 42년 당뇨를 가지고 씨름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관리를 잘했어도 이 정도 되면 합병증이 오는데, 눈, 심장, 콩팥 병원 가면은 9 분야의 전문의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루하루 연명을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하나 잡았고 옆에서 부축을 해가지고 바다시 오신 분입니다. 첫날 강의 끝냈더니 악수를 하는데 너무 불안해. 얼마나 흔들리는지. 저도 디톡스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분이 82세입니다. 약을 15종류를 먹는데 혼자 서 있지도 못해. 막 바들바들 떨리는데 오늘 저녁에 데리고 가도, 저승사자가 데리고 가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 상태예요. 디톡스 하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백투에덴 디톡스는 굶으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 뭐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먹어도 흡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서 먹는 것이 집에서 웬만큼 중환자들이 먹는 것보다 사실은 영양소도 칼로리도 더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15종류 약을 먹는다고 하면서 이 약을 끊고 할까요? 먹고 할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주면 좋겠어요? 악수를 안 했으면 제가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악수를 해보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졌어요. 이거 책임을 누가 지나? 그래서 그냥 먹으면서 하시죠. 근데 이게 못마땅한가 봐. 이분이 1시간 동안 뭐가 말씀으로 들어왔어. 아니, 먹고 하면 안 됩니까? 그냥 먹으면서. 아니, 끊고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냥 먹으면서 하시죠. 또 한참 망설이더니 그냥 끊고 하겠습니다. 제가 쫓아갔어. 그냥 먹으면서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집에 가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딸이 약사인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가장 좋은 약 이제 모아가지고 독일에서 막 해가지고 주기도 하는데 그 딸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혹시 안녕하실까? 그런데 그걸 안 먹는다고 하니까 막 진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도 못 걷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약을 다 끊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주신 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딱 일주일을 했는데 일주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지팡이 다 던져버리고 부축하는 사람도 없이 몸이 너무 가벼워졌대. 약을 다 끊고 약을 먹어도 혈당이 20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정상 혈당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 캠프를 오픈했을 때에 그 따님이 그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돈 다 대줄 테니까 어머니하고 거기 가서 한 달을 좀 하고 오시고 잘 들으시고 저한테 내용 좀 다 가르쳐 주세요. 그 딸이 약사가 백투에덴 전도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이 모든 원리와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설악산 이쪽 저쪽 산을 다 걸어 다녀도 괜찮을 만큼 좋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뭔가 빼놓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5대 영양소를 다 먹어야 되는데 정말 신실한 분입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자기가 빼먹었다는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걸 제가 놓쳤네요. 드디어 모든 진리가 짝이 딱 맞아지는 그 평안함, 그 기쁨을 제가 누렸습니다. 저 모든 완성된 진리와 함께 침례를 좀 다시 받고 싶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설악산에서 침례를 받고 가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완벽한 5대 영양소 말씀을 먹으면서 최고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햇빛으로 행복 유전자 스위치를 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뇌 속에서 솔기핵, 세로토닌 공장에 불을 켜는 것은 햇빛이라 그랬어요. 뭐 형광등 켜면 되지 않을까? 어림도 없어요. 네? 어림도 없습니다. 자, 이 세로토닌, 낮에 그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밤이 되면 그것이 멜라토닌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런데 이 세로토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첫 번째 뜰 때, 그때 햇볕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눈을 뜰 때부터 연구 결과는 15시간이 지나면은 졸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 6시에 눈을 떴으면은 15시간이 지나면 저녁 몇 시입니까? 9시 정도 되면 낮에 눈 뜨고 만들어진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분비되기 시작을 하고 9시 정도 되면 졸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 시에 자라고 그럽니까? 그때부터 준비해서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라. 아침에 눈 뜰 그때부터 내 생체 시계가 매일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정시 6시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빛은 안 될까 하고 찾아보니까 거실의 조명은 밝기가 700럭스입니다. 그런데 맑은 날 태양빛은 10만 럭스예요. 형광등 몇 개를 갖다 붙여야 이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심지어 나무 그늘 아래서 태양볕도 1만 럭스예요. 이건 대체 불가합니다. 햇볕, 빛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이 평안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분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은 중환자들을 보면서 그 병을 이렇게 자라게 하기까지 너무 오랫동안 마음의 골방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 많아요. 이혼한다, 자살한다, 그 정도로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밝은 빛을 바라보면서 빛이 들어오면 그냥 순간적으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얼마나 놀라운 평안이 그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십기 운동으로 행복 유전자를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3대 리듬 중에 씹는 것, 씹으면서 만들어지는 리듬에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도록 만들어주신 그분께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씹는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여기 이 씹기 운동을, 그러니까 뭔가 먹는 동안에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가르친 대로만 하면은 몇 번 씹는 게 좋다 그랬습니까? 100번. 더 씹을수록 좋은 거예요. 전 어떤 때 보면 127번 씹고 있더라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맛있지 않습니까? 제가 36 대학을 다닐 때에 빨리 졸업하고 싶어서 27학점, 8학점을 신청을 했어요. 사당동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맡았는데, 이게 작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라고 하는 문제는 다 있고, 그런데 저는 이 대학에서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대학원 신학과를 갔어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누구 밑에나 붙여 있게 하지 교회 하나를 주지 않는다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저한테 그걸 좀 맡아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매주 철야 기도를 했어요. 대학 가는데 버스로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거기다 27학점을 듣고 화요일 날 설교 다 하고 안식일 설교 다 하고, 이게 무리가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늘이 노란해요. 한 학기 다녔더니. 그리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오다가 위생병원 앞에서 내렸어요. 거기 채식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려가지고 현미밥을 한 사발 시켜가지고 2시간 동안 먹었어. 그냥
그걸 입에다 넣고 물이 될 때까지 씹어서 반찬 하나도 남지 않게 그랬더니 딱 중간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냥 꿀꺽 삼키면 체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건 링겔보다 그냥 더 완전히 물로 만들어서 먹으니까 힘이 그냥 쫙 올라오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보시까 한 수저 먹고도 그런 거 느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래 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삼키면 되는 게 아니고 오래 씹지 않으면 흡수가 되지 않고 썩어서 독소를 먹고 있는 거예요. 유해균의 밥만 먹는 것입니다. 여기 2005년 11월 달에 통증이라고 하는 이 저널, 일본의 도쿄 의과 치의과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20분 동안 씹으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씹기 전에 피 속에는 세로토닌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검사를 했고 씹으면서 5분 뒤에 딱 뽑아서 보니까 5분 만에 벌써 세로토닌이 증가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계속 증가가 되는 거예요. 20분 동안 씹었는데 계속 증가가 돼요. 그리고 딱 씹는 걸 멈췄더니 거기까지 정지가 되고 그 다음부터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씹을 때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 바쁜 세상에 무슨 100번씩 씹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씹어보세요. 놀라운 결과들이 있습니다. 씹을 때 침이 나오겠죠. 그 침 속에 얼마나 놀라운 보석들이 같이 분비되는지 몰라요.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줄 수 있는 아밀라제 소화 요소가 나오고 지방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리파제도 조금 나와요. 또 여러 가지 병원균과 싸우는 항체 글로불린 A가 나오고 또 바이러스와 싸우고 균과 싸우는 락토페린도 나오고 또 이 살균 작용하는 라이소자임도 나오고 오토파지 효소 역할을 해주는 리소솜도 나오고 과산화 수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제 퍼록시다제라고 하는 요 항산화제도 나와서 이것이 나오면 늙지 않아서 항노화 이 효소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 파로틴 노화 방지 호르몬이 또 나오면서 늙지 않게 해줍니다. 또 NGF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뇌신경을 회복시켜주는 신경 성장인자예요. 얘가 적게 나오면은 파킨슨, 알츠하이머 여러 가지 뇌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또 뮤신이 나옵니다. 이 치석을 이제 방지해주는 그런 뮤신. 그리고 미뢰가 나이가 들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밥을 해주면은 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미뢰가 죽어서 그래요. 그런데 거스틴 호르몬이 씹을 때마다 나오면서 미뢰를 재생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11가지 보석을 오래 씹을수록 많이 나오니 씹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씹어야 됩니다. 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씹기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말씀을 매일같이 꼭꼭 씹어서 먹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영적인 세로토닌, 평안과 행복이 이 마음속에서 밀려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평화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물시험, 불시험을 만날 때도 있겠지만은 그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물속에서도 내 옷자락 하나도 적시지 못할 것이고 불시험 속에서도 내 머리털ок 하나도 끄슬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먹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근심 걱정이 좀 많았어요. 뭔가 생각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고등학교 때 무슨 근심 걱정이 많은지 머리 깎을 때마다 흰머리가 자꾸 많아져요. 고등학교 때 반백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학 2학년 때
2학년 때 우연히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써준 예언의 신이라는 책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막 꿀송이처럼 달콤한 거예요. 고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가방은 열어도 안 보고, 그날부터 80년도 대학 3개월 동안 문 닫은 그 기간 3개월 내내 하루에 한 2-3시간 자는 것 빼고는 하루 종일 3개월 동안 그 책을 읽었어요. 번역된 거의 모든 책을 단숨에 읽었는데, 저는 그때 이 말씀이 평안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제 몸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얼마나 기쁜지 반백이었던 흰머리가 싹 검정머리로 바뀌어버리고, 시력이 0.2였는데 1.2로 치료가 되고, 저는 위장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맨밥을 먹지 못합니다. 언제나 국 말아 먹거나 물을 말아 먹어야지. 그래도 항상 여기가 체해 있었어요. 구체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100번 씹는 법을 그 책에서 배워가지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저보다 위장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져보자고 제가 덤벼요. 참 정말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박사를 가지고 건강을 설명하지만, 저는 의학에 대해서 단 한 과목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요양원 원장도 하고 병원장도 했습니다. 뭐 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모든 치료 원리가 다 있어요. 모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내는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먹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호흡 운동으로 행복 유전자를 신나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3대 리듬이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호흡 리듬. 가슴으로 쉬는 거 말고, 윗배로 쉬는 복식 호흡도 말고, 배꼽 아래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단전 호흡을 할 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유가, 이 세로토닌의 95%가 어디서 만들어진다? 소장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배꼽 아래입니다. 여기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얘가 자꾸 자극을 주는데, 그 이시세포를 자극을 주는데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는데,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이 논문집 2011년 5월 달에 일본의 도쿄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15명을 대상으로 20분 동안 깊은 배꼽 아래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단전 호흡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기 전보다 20분 뒤에 피 속에 세로토닌 수치가 확연하게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에서도 그 좋은 소나무 숲에서 제대로 된 단전 호흡을 꼭 하시면 좋아요.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제가 그것까지는 이 시간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고, 왜 깊은 호흡을 하면은 마음이 긴장이 풀어지고 평안해질까? 여러분, 우리 몸에서 생명을 주관하는 오장육부는 다 요 뱃속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 모든 이 내장 기관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야, 심장 뭐 줘봐, 뭐습니까? 여기서 보낸 대로 통제가 안 돼요. 그냥 자율신경이 여기를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교감신경이 나오면 막 빨리 움직이는 것이고, 부교감신경이 움직이면 얘는 브레이크예요. 교감신경은 악셀이다. 이걸 그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교대로 작동을 하면서 나를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것인데, 교감신경이 막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긴장이 돼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또 시험 보기 전에 불안해요. 나는 안 불안하고 싶지만 너 침착해라. 됩니까 그게? 다른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심호흡입니다. 복싱 선수들도 막 팬티 잡아 당기면서 숨 쉬라고 하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여러분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긴장을 하면은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면은 호흡이 멎어 있는 걸 볼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 깜짝 놀랄 만한 스트레스가 밀려와도 숨이 딱 멎어요. 자, 이 호흡 기관은 마음과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 몸에 있는 모든 내장들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장기들인데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호흡기관만큼은 내 마음대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할 때에 다른 거는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깊이 숨을 쉴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단전호흡을 깊이 쉬면은 금방 이 허파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러면서 얘가 진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동네 다른 친구들도 그 리듬에 다 조절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호흡이 나를 불안할 때도 평안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준다라고 양방에서도 증명해줬고 동양의학에서는 예전부터 전부 다 내공 쌓는다고 하는 게 바로 이 호흡 아닙니까? 보통 때 능력보다 7배, 8배가 더 많이 나오는 굉장한 일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 운동, 영적인 호흡 운동은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기도가 영적인 호흡일까?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원리는 똑같습니다. 육적인 호흡은 우리가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포도당을 먹고 미토콘드리아까지 들여보내주면 그 포도당을 태우기 위해서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산소가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은 이 포도당이 태우면서 ATP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나오는 찌꺼기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독소를 내뱉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육적인 호흡이라고 불러요. 생리학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음식인 말씀을 먹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먹었을 때에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산소와 같은 성령을 들이마셔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또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욕심도 나오고 또 잘못한 것도 있고 죄악이라고 하는 찌꺼기가 또 나오는 거 현실이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것은 미련 없이 다 버려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라 부르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호흡이 아니고 어떤 호흡이라 그랬어요? 깊은 호흡, 깊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를 할 때에 여기 주께서 병든 자를 구원하겠다, 치료한다라고는 원하고 똑같아요. 치료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질병들을 가지셨으면 무엇보다도 저 잠재의식 속에까지 들어있는 그 죄악의 찌꺼기까지 눈물로 다 녹여버리는 깊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적 같은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얕은 기도 말고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에 여기 예레미야 29장 11절도 보면은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십니다. 깊은 기도를 하면은 미움도 다 없어지고 원망도 없어지고 놀라운 평안이 밀려오는 것을 봐요. 이 강래 씨가 대장암, 간경화, 위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그 미움을 버려야 하늘에서 치료가 그 마음의 통로로 들어옵니다. 이분이 산에 올라가서 몇 시간 동안 울며 불며 다 쏟아내면서 그 미움을 버렸더니 10일 동안 15일 동안 변을 보지 못해서 얼굴이 그냥 새카맸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자기가 사랑할 수 있게 됐다. 6개월 뒤에 우리가 필리핀으로 해외 이동 요양원을 간다고 발표를 했더니 이분이 일본으로 예약금을 내는 거예요. 3개월 있다 죽을 사람이 6개월 뒤에 간다는데 돈을 일본으로 내.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6개월 뒤에 필리핀 가서 봉사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빨간 바지. 그 뒤로 거의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광주에 가서 집회를 했더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때 모여서 디톡스를 했습니다. 이분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얼마나 반가운 만남을 했는지. 그냥 늙은 게 아니고 멋진 시인이 돼서 시집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참 곱게 나이 드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평안을 깊은 기도로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걷기 운동으로 행복 유전자를 춤추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좀 전에 살펴본 것에도 걷기 운동을 할 때 발 뒤꿈치에서 딱딱 달 때 내 호주머니에 있는 핸드폰도 그 리듬을 알아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찍는 건지, 이게 혹시 뭐 흔들려서 찍어지나? 차 타고 가면 이게 또 차 진동 때문에 찍어지나? 제가 봤어요. 귀신처럼 알아요. 발이 딱 달 때만 얘가 하나가 올라가. 그런데 사람이 만든 그 이 핸드폰에서도 그걸 알아내는데 하나님이 만든 얘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걸을 때마다 이 세로토닌 공장이 춤을 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보 걸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30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만보는 유지입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해 줘요. 그래서 저희는 설악산에서 최소 2만 보를 걸으라고 해요. 만 보를 계속 걷던 사람이 2만 보로 올리고서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대. 네? 여러분 2만 보를 한번 걸어보세요. 더 좋아지고 싶으면. 만 보는 유지입니다. 만 보 안 걸으면 더 나빠지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 보지만 2만 보, 그때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2013년 11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섬유근육통 환자, 이건 통증이 산모 진통보다도 심하고 24시간 전신이 약 없어요. 진통제만 주는데 전혀 치료가 안 되는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걷기 운동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스트레칭은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통증을 줄여주는 데는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산소 운동, 걷기를 하게 했더니 여기 5-HT가 나오죠. 세로토닌이 전후 비교를 해보니까 걷기 전에 세로토닌 수치하고 걷고 난 다음에 세로토닌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분명하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오늘은 쉴까, 아이고 힘든데 뭐 디톡스 하면서 어떻게 또 2만 보를 걸으라고 그래. 안 간다고 해도 설악산에서는 가자고 권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 갈 때도 투덜거려. 힘들어 죽겠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갔다가 내려올 때는 막 날아가면서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힘이 솟구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 먹어가지고 지금 힘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칼로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힘이 없다고 그러면 갔다가 올 때는 죽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도 예외 없어요. 내려올 때는 더 에너지가 넘쳐. 그 얘기는 칼로리 부족이 아니에요. 여기서 먹는 그 디톡스 식사 속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모든 종류의 영양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때 힘들었던 것은 1단계 해독으로 여기저기 붙어있던 독소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아직 나갈 2단계는 진행이 안 됐고, 얘가 막 피 속에 흘러다니니까 무거웠던 거예요. 운동을 했더니 얘가 막 돌면서 입김으로 땀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가벼워진 것입니다. 절대로 이거 먹고 어떻게 운동해? 이런 잘못된 얘기를 안 하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걸었더니 세로토닌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니까 통증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섬유 근육통 환자, 정말 중증 환자, 우리가 실험적으로 제가 특별 관리하면서 봤는데 이게 완치가 되는 걸 봤어요. 완전히 낫습니다, 통증이. 자, 그래서 우리가 먹었으면 그 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걷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을 먹었으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요, 그게 전도입니다. 듣기만 해서는 기쁨이 없어요. 사랑의 말씀을 먹은 것만큼 누구한테인가 나누어주는 삶을 사실 때에, 그때 우리는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한 행복을 느끼도록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뭔가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사랑을 주면서 그 사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때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더 큰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황병모 장로님이 이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센터에 오셨어요. 전립선암 3기 말이었는데 한 달 동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직 다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집에 갔는데 딸들이 그냥 잘라내자고 하도 조르니까 수술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그냥 방사선을 1년 동안 그 힘든 코스를 다 마쳤고, 이제 마지막 코스 딱 끝나는 날 완치입니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냥 주저앉았어. 허리가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가서 찍어봤더니 여기 전립선만 본 거예요. 의사도 척추 4번 5번에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1년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사선 다시 합시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분이 막 그냥 막 대단히 뭐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죽으라는 얘기냐고. 내 몸 다시는 손대지 마라. 그러고는 이제 딸들도 이제 아빠 뜻대로 하세요. 나는 백투에덴 가야 산다. 1년 뒤에 다시 왔어요. 1년 전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왔어요. 걷지도 잘 못해. 강의 이렇게 듣는 동안에 2번을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고, 진땀을 빼고, 몰핀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질 않고. 그런데 다 끊고 그 몸을 가지고 하루에 48,000보씩 걷습니다. 우리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데, 저는 2번 맞는데 5번을 대성통곡하는 특별한 회개의 기도를 그렇게 쏟아져 나와서 했다는 거예요. 15일 정도 지나니까 통증이 싹 사라지고, 이분이 6개월인가 있었는데 48,000보로만 날라다닙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박수를 막 쳐주더래.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분은 전도자입니다.
지금도 막 밥만 먹으면은 전도하러 다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세로토닌이 충만하게 나오는 삶을 살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깨닫기만 하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하루를 살지라도 마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빛으로 들어오셔서 행복 공장 가동시켜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행복의 향기 풍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